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찬송가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구원이여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41장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빌려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베푸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성경 통독 말씀을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목적은 무엇이냐면, 물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짧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어떤 말씀들, 그것들을 나누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지금 뭐 몇 분이나 성경 통독을 같이 따라서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좀 같이 파악하고 읽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성경을 여러분이 각자 개인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으실 때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조금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그냥 쉽게 딱 와닿는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주변적인 이야기라든지 배경 설명이라든지 상황을 좀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조금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은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약간 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혹시 생각이 되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좀 읽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보고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일 또 이렇게 월요일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읽게 되는데 새벽 예배는 오늘 내일 두 번 말씀을 나누게 되죠. 에스라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관리로서 지도자로서 에스라와 함께 성전 재건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2차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재건 사업을 이룬 총독인 것이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는 말로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은 바벨론의 어떤 도시입니다. 그 예전 바벨론 제국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도에 수산궁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수도였던 그 수산궁에 그 궁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장소가 지금 중요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연대를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에스라가 언제 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보시고 좀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서 7장 지금 느헤미야고 어제 살펴봤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에스라도 같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7년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 아닥사스다는 일반적으로는 그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한 아닥사스다 1세도 있지만 지금 에스라 때는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한 아닥사스다 2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아닥사스다지만 다른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온 것도 이 아닥사스다 2세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세냐 2세냐 이걸 놓고도 또 막 따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에스라는 7년에 왔는데 느헤미야는 20년에 바벨론에 아직 있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20년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에 에스라가 왔고 20년에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몇 년 뒤에요? 14년 뒤의 일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왔고 7년에 왔고 느헤미야가 14년 뒤인 20년에 왔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냥 정통적으로 요 숫자를 연도를 그대로 봤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수상궁에서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던 하나니라고 하는 그가 형제라고 부르는 친형제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친형제는 아니고 그냥 잘 아는 사람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가 느헤미야가 잘 알고 지내던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에 갔다가 지금 바벨론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가 있는데 바벨론에서 잘 알고 지내던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땅에 방문하고 지금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예루살렘 지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한테 거기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느헤미야가 묻는 걸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묻냐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14년 전에 그 이전에 갔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14년 전에 에스라가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잘 정착하고 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안 끌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것과 14년 전에 학사 에스라 사역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사실 잘 알고 있고 이미 14년 전의 일이니까 그 14년 동안에 일어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그 사이를 궁금해한다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온 사람들에 대해서 묻고 있을까? 이게 조금 질문이 조금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약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뒤에 느헤미야가 물었을 때 하나니와 함께 온 두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조금 이상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뭐 이제 벌써 14년 전에 이미 성전 완공이 된 거잖아요. 다시금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고 그것에서 이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또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의 느낌에는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로잡힘을 면한 자가 포로에서 돌아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지금 아직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너무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지금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지금 대답도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 상황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느헤미야가 에스라 뒤에 이라고 이야기하면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건 뭐예요? 불타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14년 이전에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아니 그 성이 회파되었다. 그리고 그 성문이 불타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니 14년 사이에 도대체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분명히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또 무너졌다는 얘기인가? 성문은 왜 불탔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게 뭐가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도 7년, 20년 요거를 보면은 분명히 에스라가 먼저고 느헤미야가 나중인데 이런 상황들이나 배경들을 보면 느헤미야 때가 먼저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하기 전에 상황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뒤에 에스라가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20년은 아닥사스다 1세가 아니라 2세가 아닌가 뭐 이렇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동시대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활동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왜냐면 에스라는 그 뒤에 오거든요. 아닥사스다 2세 분명히 스룹바벨 성전 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맞히기가 어려우니까 야 이거 다 지어낸 얘기야 안 맞는 얘기야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벽에 길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 뭐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7년, 20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7년은 사실은 유대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논문을 쓴 게 하나 있어요. 이 7년은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7번째 된 해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통치 기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년 7번째 해라고 하는 안식년을 이야기하고 그 안식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복잡해요. 좀 복잡한데 이게 마저 떨어져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은 일단은 뒤로 미루고 지금 중요한 건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새벽에 짧게 나누길 원하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서 방치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를 그냥 그대로 읽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지금 회파되고 지금 그 성문들이 불타서 지금 방치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의 반응은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 망가지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조상들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낱낱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의 죄가 아닌데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속한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대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힘든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놓고 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뉘우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 이하에는 지금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놓고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5절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로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나 혼자 골똘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그냥 깊은 묵상과 명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깊은 사색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 혼자 깊이 고민하는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 그래서 관삼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명상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묵상기도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상당히 영성이 있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불려지기도 해요. 제가 그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대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러니까 나 혼자 주절주절 이야기하거나 나 혼자 생각에 골똘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래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오늘 느헤미야 1장 8절은 뒤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하신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다면 그들을 천하 만국에 흩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범죄하여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그 땅에 남은 이들도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전세 흩어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깨닫고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렵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죄를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가? 오늘 느헤미야 뒤에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 백성들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께 돌아와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오늘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그 기도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자신의 동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2장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느헤미야 2장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를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저 예루살렘의 회파단성을 다시 회복하고 고치길 원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거기에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료들과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것을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 깨달아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는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낱낱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한청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고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나의 문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한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우리 집사님 따님이 큰 수술을 합니다. 오늘 뇌 수술을 하시는데 정말 큰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 수술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동일한 아픔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러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인도와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무릎 꿇으며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이요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과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서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특별히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여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의 크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과 아픔들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들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과 인도 땅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